네, 오늘은 40강, 제40강 죽음 그 이후 두 갈래 길 가운데 천국,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죽음 이후의 길에 대한 지옥에 가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봤다 하는 사람들도 겨우 한두 번 방문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지만,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언급돼야 될 지옥에 대한 말과 또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언급돼야 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지옥이라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보다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세상 사람들이 가게 될 곳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는가라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많이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정말 많이 들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이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루고 가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 언급해야 하냐면, 천국에 대하여 너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왕국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단 취급받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설교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천국이라는 말이 너무 김밥 많아도 천국이고, 자기가 원하는 알바를 해주는 거 알바 천국이고 전부 다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개념을 물질적이고 세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나 혹은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어쩌면 천국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의술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가 김밥을 좋아하는데 김밥이 다 있는, 모든 김밥, 참치김밥부터 시작해서 무슨 알밥김밥까지 모든 김밥이 다 있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이슬람에서 그런 것처럼 그들의 천국은 7강이 있고 그곳에 10명의 아내가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세속적인 어떤 그런, 방금 형제님들 중에 이런 표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방향으로 천국을 정의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스며든다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겠고 이곳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 세계 정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먹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천국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 이것도 참 위험해요. 교회 밖에서는 자꾸 천국에 대해서 왜곡하다 보니까 이 땅에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꾸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방향의 천국을 이야기해요.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해서 천국 가고 싶도록 해서 복음의 회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회심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기도 했고 천국에 대해서 듣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 언어는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천국에 가서 보고 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은 불법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매우 거룩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개념을 심어줘서 신비주의적인 또 천국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나사로와 부자, 그 부자가 죽음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내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거기에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한 나사로가 죽었던 자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이상한 개념을 말할 것이 아니라 복음과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 오해되고 왜곡된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언급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이게 사실은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장례식장 가면 설교로 들어요. 혹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마치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메리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에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동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흔들리지 말래요. 견실하지 말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래요. 지금도 힘쓰고 있는데 더욱 힘쓰래요. 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런 삶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짧은 시간, 마치 이 세상은 태아가 어미 뱃속에 있는 것만큼 좁고 어미 뱃속에 있는 것만큼 어둡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면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짧은 인생 끝나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은 이 지구가 통에 물 한 방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곳에서 얼마나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발버둥 치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모두 헛되지 않다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과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다 씨가 다 다르다고 하듯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 삶 그대로 땅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씨앗이 땅에 묻히겠죠. 그러면 그 씨앗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로 자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다 천국 가는데 뭐 거룩하게 살거나 덜 거룩하게 살거나 똑같이 천국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씨앗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썩어지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긴 그 순간에 우리의 영광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거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지만 상급의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바울과 우리가 같은 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이라는 곳에 있겠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휘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서로가 견해가 달랐어요. 한쪽은 알미니안주의고 한쪽은 개혁주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휘필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 존 웨슬레가 천국에서 우리와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휘필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니, 절대 못 만날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어떻게 이 웨슬레 같은 사람이 알미니안을 표방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천국에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를 못 만나냐 하면 여러분 이 감리교가 존 웨슬레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는 구원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존 웨슬레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삶을 매우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개념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못 만나겠다 했지만 이 휘필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워낙 거룩하게 살아 우리보다 훨씬 주님께 가까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았는데 거룩하게 산 사람과 덜 거룩하게 산 사람이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똑같이 목사가 설교 매일 하는 거, 매주 하는 거 연구할 필요 없이 그냥 묵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거나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들 제가 설교 대충 한다고 저 쫓아내실 겁니까? 오늘 좀 은혜가 안 되나? 자꾸 식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조금 거짓말 좀 시키고 조금 적당하게 넘어가고 조금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삶을 상급으로 계수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드러날 천국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고난이란 이 땅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뿌리를 끊어내어 하늘로 박아 올리는 것,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땅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처음 땅에 뿌리를 내고 있던 우리를 복음으로 끊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주님 앞에 설 때쯤이면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갈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을 합니까? 아니야, 거기 뿌리 내릴 때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자꾸 끊어내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고난이라는 뿌리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곳에서 들려서 다시 하늘로 뿌리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픈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아프냐? 그 아픔의 크기는 내가 그만큼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꺾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장막을 치기 위해 애써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의 장막을 치기 위해서 여기서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인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이삭이라고 야곱이라고 우리가 별반 다르겠습니까? 사람은 어디에나 정착하고 싶어하고 안정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저도 이곳에 올 때에 어디에 뿌리를 내릴까? 교육자들이 계속 이렇게 이사를 자주 하잖아요. 이사를 계속 자주 하면 우리라고 좋겠습니까? 이제는 가구 부러지고 이런 거는 이제 뿌리 내리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이제 좀 안 옮기고 좀 이사시켜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리고 거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아내 때문에 그때부터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애써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텐트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면서 애써서 그것에 자기 마음을 들이기 위해서 터를 잡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땅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 하실까요? 고난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7장 1절부터 8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는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에스라를 쭉 올라가 보니까 에스라는 누구의 16대 손입니까? 아론인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에서 처음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누리는 이 땅에 뿌리 받고 있었던 이 땅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었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끊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에스라처럼 놓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오라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에스라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내가 누구냐? 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야기하셔서 이제 그 땅 말고 진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우리는 예 하고 우리가 직접 일어날 수 있는가? 에스라는 그것을 끊어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청했던 사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천사를 보내시든 어떤 누구를 보내시든 간에 그 청했던 우리에게 오소서 잔치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아니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 사업을 돌아봐야 되지, 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뭘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음 상태는 아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남은 자들이라는 뜻은 이미 결혼한 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버린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내 신랑이 계신 곳이고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였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여기가 전체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되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기 위하여 장막을 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꾸 이사다네라는 그런 육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사실 천국에 대해서 언급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를 또 살펴보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떠나 저기 가는 것,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예수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천국이라는 한 장소로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려면 그곳에 싸이가 노래를 참 잘 만들잖아요. 막 그 천국에 대한 노래를 막 하더라고요. 그곳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네하고 함께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만들었던데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아니라서 문제지만 그렇죠. 천국은 예수를 만나는 곳이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제 신부로서 단장을 딱 끝내고 주님 앞에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 안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눠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로 그분과 약혼한 사이에 있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혼은 언제나 신랑이 신부와 약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조금 더 넘게 어떻게 해요?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신랑이 떠납니다. 그리고 처소가 마련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지참금을 주고서 이 신부가 내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참금인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주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을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가신 이유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와 약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처가 준비되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있죠. 2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더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왕을 맞이해야 될 처녀가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좀 드러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수에로 왕의 그 부인이 축출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얻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처녀들입니다. 깨끗한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 앞에 서기 전에 12달, 1년을, 그러니까 그 왕 앞에 하룻밤을 위해서, 왕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 하룻밤을 위하여서 왕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12달을 12절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이제 나아가요. 근데 그 왕이 보겠죠. 그런데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는데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그 향품이기도 하죠.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6달 동안 기름을 쓰고 또 6달 동안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처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13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들이 구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이제 왕 앞에 서기 전에 그들은 이미 정결한 처녀였고 이미 12달을 준비했는데 또 그가 구하는 것을 왕 앞에 서기 전에 구하는 것은 모두 다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루즈 뭐 16호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처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저는 까칠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얘와 같은. 누구에게나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세상에 있는 거룩한 신부인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세상이 그 어떤 손길과 그 어떤 것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까칠한 여자. 그러나 주님이라면 언제나 열어드리는 그런 여자.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서 12달을 준비했는데 또 그 주인 앞에 서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주인 앞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더 잘 보이고 이 땅에서 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구하잖아요. 돈 주세요. 얼굴 좀 팽팽하게 해주세요.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도 그분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려고 자꾸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구함이라면 다 주게 돼 있었어요. 얼마가 들든지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곧 우리는 12달이 지나 차례가 되면 그분 앞에 서게 될 처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며 그분 앞에 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천국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거룩합니까? 옆에 한번 사람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서도 될는지.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그분 앞에 서기를 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는 천국 앞에 서 계실 주님께 나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소를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저 뭐 그런 이렇게 천국 전화번호 안다고 저한테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라더라? 666에 6666이었나? 뭐 그 당시에 뭐 천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666의 천사였던 것 뭐 하여튼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도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은 먼저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천국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이 여기에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곳에 임한 천국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속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천국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의미로만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이후에 그 성령이 온 사람들, 이 땅, 나 자신 한 명 한 명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안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가게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은 분명한 장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 아버지도 있고 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천국을 셋째 하늘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여기가 있는 대기가 있는 하늘, 이걸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 그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올려야 갈 수 있는 그곳이 셋째 하늘인데, 그곳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어린 양이 계신 그곳,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데리고 갈 그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천국이 임한 사람이 실제 그 나라가 있는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천국을 아버지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천국, 그 아버지의 집은,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인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 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김밥을 좋아하는데 김밥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가 영원히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인 것이고, 예수는 그런 곳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 있는 곳? 나 있는 곳. 그분은 거룩한 곳에만 계십니다.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광야를 지날 때에는 천막을 치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때에는 성전을 지으라 하셨는데, 이 모든 성막과 성전은 하늘나라, 그 천국의 예표였고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거룩한 곳,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곳은 바로 나 있는 곳,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지었을 때 밖에서 보면 계달의 장막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없어 보여,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성막 안에 들어가면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수놓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이렇게 꼭 뭐같이? 신방같이. 누가 보면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아기자기하게 신방같이, 신랑과 신부가 있는 신방같이 그렇게 꾸며놓았어요. 천국을 표현할 때면 에덴 동산은 뭐 나무, 동물, 땅에 속한 것을 표현하지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보석, 황금.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또 땅에 있는 그게 아니고요,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예수에게 합당한 그 영광스러운 곳에 예수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생명수 샘,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시는 곳, 예수가 나의, 이 땅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려고 하는 자들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오직 주께서 씻어줘야 되는, 우리는 그분의 신부죠. 그런데 그분과 영원히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곳.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아내와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새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도 새로우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실제로 보면서 아내와 남편이 야다하여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곳, 주님과 교제하는 곳,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 19장 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연합. 그러니 천국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곳,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고통이 찾아온 이유, 우리 영혼의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단절.
주님과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갈라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고통은 주님과의 단절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이제 우리는 그 모든 단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도 육적인 고통도 없는 거. 그래서 자꾸 천국 가면 이제 아프지도 않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이고 이제 안 아플 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단절이 끝나는 곳,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 천국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갔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우자 약속했던 자가 이제 왔어요. 이제 결혼식을 딱 치르려고 하는데 온 모습이 보니까 팍싹 늙어붙어요. 몸도 바싹 늙어붙어요. 온 전신이 아파. 이게 데리고 가면 병원비가 더 들 것 같이. 그러다가 우리의 영혼은 또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알잖아요. 그런 사람과 연합한다. 이거는 정말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갈 때쯤에 AD 55년쯤에 고린도전서를 썼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중에 자기를 얘기할 때 이게 AD 55년쯤이니까 아직까지는 살 날이 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디 반열에 올려놓습니까? 사도의 반열에 딱 올려놔요. 자기를 스스로가 사도 중 그래도 작지만 난 사도다 이렇게 사도의 반열에 올려놔요. 그런데 한 2년 3년 정도 더 사셨어요. AD 57년쯤 되었을 때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 1장 1절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에서 조금 내려와서 좀 더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면 살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꾸 둘 중에 하나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가까워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 요즘에처럼 이렇게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 있고 이런 데 보면 디지털 화면이잖아요. 그죠? 디지털 화면이라고 하죠. 그러면 얼굴에 잡티 하나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가까이 가면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AD 62년쯤에 에베소서를 기록하셨어요. 그때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 그러니까 사도의 반열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도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그 종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더니 62년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모든 성도라는 반열로 내리더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직전 AD 63년경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1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니 천국 가는 것이 양심이 있다면 쉽지 않잖아요. 늘 회개하고 늘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모습.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영화라는 단계가 있는 것. 이 땅에서 거룩을 향해 싸웠던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영화롭게 되어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완전히 영혼 가운데 죄가 제거된 상태가 되는 곳. 이걸 소망하셔야죠. 이 땅에서는 계속 죄가 우리 영혼 속에서 생각하기 싫어도 막 미워 죽겠고, 생각하기 싫어도 걱정돼 죽겠고, 생각하기 싫어도 두려워 죽겠고, 생각하기 싫어도 자꾸 거짓말 시키고. 그런데 천국은
주님만 계신 곳이 아니라 그곳에 합당하고 그분께 합당한 내 영이 변화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변화는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일단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먼저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가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의 영은 온전해진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를 심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덧입혀 주신다.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덧입혀 주시고 육의 몸을 심었는데 천국과 신령한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장막이 무너지면 새로운 장막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의 변화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1절부터 또 한번 54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호련히 나팔이 부는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호련히 그분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몸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태중에 있었던 아이들이 자기 몸이 펴져서 달리고 뛸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성숙하고 이가 나고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겠습니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죄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고통이 없다. 왜요? 단절되었던 주님과 연합하니까. 천국은 또한 정죄가 없다. 왜요? 단절하게 되었던 우리 속에 있었던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니까. 천국은 정죄함이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계속 싸워야 되겠지만 그곳에는 그래서 싸움이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저분하고 천국에서 옆집이면 골치 아픈데 같은 동네면 이제 골치 아픈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주소를 잘 배치를 하실 것이며 그러나 그곳에는 함께 있어도 서로에게 전혀 아픔이 되지 않을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교제. 창세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전에 오직 누구만 계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제거되고 주님과 연합되며 모든 죄가 제거되고 정죄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천국은 뭐 하는 곳입니까?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왜 교제가 있으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의 죄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성도들 간에 교제하다가 좋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맛보고 며칠 지나면 또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 이렇게 되지도 하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단절되면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 되어서 교제하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있죠. 거룩한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자.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죄는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하여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아니라 약하다면 언제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나 천국은 그것이 완성된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바로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고 아이고 그거는 독사가 독이 없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교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그것은 또한 완전한 정의와 평화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만 바뀐 게 아니에요. 주님의 태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도 싹 다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제일 처음에 이 가운데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덮고 있었습니까? 오직 수면,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는 바다는 미지의 세계요, 리워야단이 있는 곳이요, 악한 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다도 없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던 것이 싸그리 사라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단절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었던 것들 주님이 이곳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되지만 여기에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은 연결되는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죄는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되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곳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새 것처럼 보이는 새 하늘과 새 땅 저는 두 번째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던 이곳을 주님께서 나중에 바꾸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시대의 그곳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완벽한 그곳에서의 통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을 그곳에서 이루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완벽해진 곳.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도 우리를 반목하지 않고 이 땅도 더 이상 하늘을 거역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바다는 없는 곳. 우리의 환경이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합니다. 이 땅은 놋과 같아요. 그러나 그물을 그리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합니다. 녹슬어 버리는 것 아니라 은.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좋은 곳으로만 채워져 있는 최고의 것의 나라. 그리고 그것은 공의, 정의가 있는 곳, 그리고 강포한 일이 없고 땅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룩한 곳, 죄가 사라지는 곳.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안에는 문화나 사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 주시는 곳, 오직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고, 그리고 달도 물러가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결국 주님께 아담이 처음 받았던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곳. 문화가 정복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왜 문화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곳, 이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로 가고 싶어, 정말로 가야 할 곳, 그리고 곧 가게 될 곳. 그래서 우리는 같이 그곳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그 이후에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도,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옥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천국 가야 될 사람들도 천국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우리는 쏜살 같은 시간 속에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장례식 때, 혹은 내가 마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로 일어나게 만드는 소망이 되어야 될 이 천국을 사모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가 지불이 있긴 하지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한 것, 그러나 잠시 맛배기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완전체가 바로 천국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라는 것과 또 천국에 계신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을 걷고 이때 이 땅에 뿌리는 내리지 않고 장막을 치며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 속에 통치를 받는 자가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니,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거룩해질 날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주님과 교제할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도 그 교제를 맛보기를 소망하면서 완전한 정의와 거룩과 공평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과 바다가 없는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